안녕하십니까. 대우교회 양지환 형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0장 30번째 이야기,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 6번째,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는 사람들에게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이제 세 가지 방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면은 표면적인 해석입니다. 표면적인 해석은 이스라엘의 농사일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에는 보리와 밀을 파종하고 추수를 하는데 보리 파종은 11월에 해서 4월에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밀은 12월에 파종해서 5월에 추수를 하니까 넉 달이 남았다는 이 시기를 단순히 12월쯤 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어적인 해석으로 그 지역의 속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넉 달이 돼야 된다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추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해석은 추수를 전도로 해석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오영호 형이 이제 교회에 와서 사회에 나갔을 때 갑자기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추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키라는 스포츠웨어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제 회사가 되겠죠, 그죠? 나이키가 이제 지금처럼 유명하기 전에 한번 자기 용품을 이름 알리기 위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싫은 이유가 뭘까라는 조사를 한 거죠. 시간이 없다는 말, 운동이란 별로 지나지 않다는 말, 운동은 지루하다는 말, 뚱뚱해서 몸매에 자신 없어서 운동하기 싫다는 말, 경제적인 부담, 아이들이 어리다, 난 숨쉬기 운동 외에는 해본 적이 없다, 오늘 또 약속이 있다, 이 나이에 운동은 너무 피곤하다, 체력이 약하다, 이런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너무나 다양한 이유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개별적인 이제 처방은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운동이 지루하다는 사람에게는 운동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가 고민을 하고 결국 이제 한 가지 처방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이키를 있게 한 슬로건이죠. Just do it.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해. 이게 나이키 처방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그냥 해. 운동 지루해. 아니야 그냥 해. 이게 이제 나이키의 슬로건이었죠. 지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추수하기를 이제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직 무슨 조건이 더 필요해. 나는 무슨 환경이 더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수확해.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냥 수확하면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아들의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부끄러워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들이라면 아버지 집에서 당당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병훈이 형제에게 연락이 와서 연합순의 성김이로 할 수 없냐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저한테 왔는데요. 누구와 한순이 되고 싶으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누구와 함께 한다? 아버지 집에 가족이 아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야 아무나 괜찮아. 아무나.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들은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때 집에 갔더니 우리 집 아들이
게임을 숨어서 하더라고요. 나이가 좀 드니까 공부하지 않고 게임을 하는 것이 뭐 부끄럽다고 이렇게 여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방 구석에 숨어서 게임을 하는 걸 보고 제가 혼내지 않고 너는 아들이니까 아빠한테는 당당해야 된다. 앞으로 게임을 하더라도 아빠가 혼내지 않을 테니까 그 시대에서 당당하게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또 그 시대에서 당당하게 지금 공부를 안 해도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들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의 위치는 아들의 위치입니다. 당당해야 되죠. 수학을 해야 되죠. 아들로서 우리가 수학하는 것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일신서적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일신서적 하면은 최고의 이제 기독교 서적이죠. 예전에 한 몇십 년 전에는 중앙로에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반월 땅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더라고요. 1층에 이사를 했는데 전에 있는 중앙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기독교 책을 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중고등부 일로 기독교 서적을 또 한번 참고해 볼까 싶어 해서 반월당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일신서적을 찾았는데 일신서적이 있는 위치에 일신서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사를 했나? 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지하로 일신서적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그래서 지하로 이제 내려가게 됐죠. 1층에서 이제 지하로 가게 되었구나 해서 지하에 문을 여는데 헌책방 냄새가 났어요. 헌책방 냄새가. 책은 오래됐고 새 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편지지라든지 뭐 십자가라든지 물품을 파는 장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구라는 이런 보수적인 기독교가 이렇게 있는 도시에서조차도 기독교라는 것은 저기 오래되고 낡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은이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수확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늙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지금 당장 수확이 되어야지 그들에게 우리의 젊은 지금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길에 그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그 예전에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게 망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끌려갔죠. 바빌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하고 이제 혼종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이 이제 이제 사마리아인데 된 거죠. 그래서 혼종이 생겼다 해서 혈통 순혈에 반대된다라는 개념으로 무시를 당하게 된 족속들이 이제 사마리아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막은 이제 저녁에 시원하니까 물길로부터 저녁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땡볕에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한낮에 이제 물을 기러 나오는 것이죠. 그때 한 여인이 이제 물을 기러 나왔고 예수는 그 우물가에서 이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제자들은 때마침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밖에 나가게 된 상황이었죠. 예수 한 명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그 우물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이스라엘인 예수가 자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놀랐는 거죠. 이 비천한 사람에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죠. 지금 신분이 낮다. 그 낮은 사람에게 이스라엘이 멀리 하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 누군가 이렇게 한 거죠. 그 비천한 신분에 예수가 이제
그 비천함을 갖다가 벗어버리게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같이 순모했던 여러 형제들, 중심부의 형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숙이 누나도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태어날 때부터 곱추의 신분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영숙이 누나가 자기가 다시 태어나도 곱추로 태어나겠다 하는 그 말씀 앞에서는 제가 너무나 숙연해지더라고요. 어떤 주님을 만났길래 자기의 비천한 신분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지금 곱추인 인생, 태어날 때부터 비천한 그 인생을 거부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놀라운 인생들이 이제 펼쳐진 거죠. 그 인생을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죠. 자기의 비천한 인생을 뛰어넘는 놀라운 어떤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로부터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확이 안 되는, 사마리아 여인이 수확이 안 되는 두 번째 일은 자기가 우물에서 물을 뜰 그릇도 없고 또 우물도 깊다라는 얘기를 이제 예수님에게 하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나는 가난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뜰 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 아닙니까? 가난하면 넌 가난한 채로 살아. 힘이 없으면 넌 힘이 없던 채로 살아. 그게 네 운명이야. 운명을 받아들여. 자기가 사마리아 땅에서는 그 말밖에 들어본 적이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영생하는 샘물인 주님을 만난 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을 만난 거죠. 예. 희망이 없던 사람에게 전혀 다른 사람이 온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오게 된 말씀은 이제 목사님의 사과장수 비유였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지극한 이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도덕적인 것이 앞서지 않고 단지 예수를 믿는 것이 천당과 지옥의 기준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에게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일이 형제를 통해서 울산에서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에 이끌려서 이제 울산교회를 첫 방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교회의 문을 열자 그 당시 울산교회에 있는 형님들은 정말 기독교에서 열정적으로 살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딱 들어가자 말자 이제 이건 교회구나 하는 것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교회가 아니라고 왔는데 교회구나 이렇게 느껴진 거죠. 어떡하나 이거 이렇게 첫 교회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해서 남을 잘 거부를 못합니다. 남의 어떤 요구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계속 하자고 하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울산교회에 계속 가게 된 것이 제 첫 교회에 대한 경험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근데 세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목사님을 세 번째 만난 날이었는데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제 사과장수 비유를 하셨죠. 두 사과장수가 있는데 둘 다 이제 한 상자씩 이렇게 물건을 갖고 와서 이제 팔기를 시작하는데 한 사과장수는 소쿠리에 그 한 박스 안에 한 상자 안에서 가장 좋은 사과를 먼저 담고 파는 사과장수였고 한 사과장수는 그 중에서 나쁜 것을 먼저 파는 사과장수였다. 좋은 것을 내놓는 사과장수의 마음은 점점 나쁜 것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심정으로 이제 소쿠리에 담는 사람이고, 한 사과장수는 점점 좋은 것이 나오고 있음에도 썩은 것부터 빨리 팔자는 마음에 항상 나쁜 것을 담는 마음이다. 그런데 둘 다 한 상자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똑같은 거죠. 둘 다 한 상자를 다 팔았다. 그런데 누가 천국을 누렸느냐? 그 말씀이 제가 목사님에게 제일 첫 번째 들렸던 말씀입니다. 저는 모든 세상이 다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뭐 인생이 뭐 있나 하면 왔다 가면 그만이지. 그 말 어릴 때부터 먹고 자라서 제 인생도 뭐 인생이 별거 있나 왔다 가면 되지. 그것이 저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사과장수의 비유의 말씀은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 저는 다른 세계가 있겠구나 하는 그 말씀이 제게 딱 들어오게 된 거죠. 전혀 다른 세계가 있구나.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 아마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느꼈을 겁니다. 자기가 살던 판에서는 전혀 들어본 말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해결할 길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다른 말씀이 들리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어릴 때 일요일에 놀면은 늘 같은 자리에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장기와 바둑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이제 넘겼는데 몇 년을 반복하면서 저도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철학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도 늙으면 늘 저 자리에 앉아서 바둑과 장기를 둬야 되나? 이것이 제가 늙어가는 데 대한 소망이 참 없게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때는 익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늙어가는 세계만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교회를 만나고 난 후에는 제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세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이룬 목사님이나 그 앞서서 교회를 지금 만든 교회 형님, 누님들 제게는 너무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제가 영원히 그분들을 따라가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문정희 시인의 나무학교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무는 나이테라는 속에 감추고 밖은 시간이 갈수록 푸르름을 떼간다 라는 내용의 시인데요. 나이테라는 것은 겨울이 있는 국가에서만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고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테가 되는데 그것이 속에 있대요. 속에. 그런데 밖은 날이 갈수록 푸르름이 돼간대요. 그래서 그 나무를 담고 싶대요. 나이 들면 젊음의 상실이 아니라 익어간대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 좋은 말이 있어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누구는 될 수가 있어요. 누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누구는 나이가 젊음의 상실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으로 살 수 있는데 아무나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은 그랬어요. 저는 아무나에 속했죠. 그런데 교회에 오고 보니까 그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인생을 수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네 인생을 수확해라. 넉 달이 남았다 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조건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내가 여물지 않았다는 사람에게 아니다. 지금 수확해라. 내 인생이 충분히 수확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세 번째 상황은 남편이 5명이나 되었는데 진정한 남편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는 이제 남편을 갖다 남의 편을 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도 내 편이 아니다. 이거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이혼 가정도 많아지고 할 정도로
정말 가족도 내 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죠. 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싶은데 왜 이 산에서밖에 못하나. 위로마저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하소연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배는 위치가 문제가 아니다. 내 마음이다. 영과 진실로 하는 것이다. 그 말에 모든 위로가 이제 이 사람에게 쏟아진 것이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모든 조건들이 다 모여화 되어 버렸어요. 자기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수학이 되는데 항상 자기 인생에 넉 달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넉 달이라는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 내가 지금 수학이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뛰어내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친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를 살리신 이를 만났다. 나를 구원하신 이를 만났다. 그게 지금 우리의 우리 있는 지금 자리죠.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말은 그 말밖에 없지 않으세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예, 우리가 지금 입이 열리는 이 순간 우리가 할 말은 그 말이 다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지금 추수해야 돼요. 지금 추수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하다 보니까 특히 심장이 약해서 운동이라는 것을 잘 거부해요. 몸이 자체가 뛰면 힘드니까. 그래서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운동하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는 걸 싫어하게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순재 형제가 심장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추위를 너무 많이 잘 타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약해서 피를 잘 뿜어지지를 못하니까 겨울에 이제 몸에서 열이 안 나니까 그렇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그 내 몸 상태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몸이 약하니까 이제 이상하게 몸이 강한 사람들을 동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영화에서 제가 잘 보던 영화의 주인공들은 실베스타 스텔론 그리고 아놀드 시바체크나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70 노인들이 다 되신 분들인데 그 당시에 그 화면에 그 근육질의 몸매를 갖다가 탁 나오게 되면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이야,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그래서 만화도 좋아했는데 그 만화도 전부 다 이제 이현세 만화, 박봉선 만화가 다 자기를 이기는 만화였거든요. 자기의 육체의 극한을 갖다 이겨서 성공하는 그런 주인공의 만화였는데 그런 것들이 다 동경이 되더라고요. 반대적으로. 근데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내가 만약에 원숭이로 태어났다면 원숭이로서 내가 인생의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에게 돌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제가 동경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내가 찬양 못할 것이 없구나. 인간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구나. 지금 여기 내가 연약한 몸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몸이구나. 찬양할 수 있는 몸이구나. 내가 근육질의 몸매가, 육체를 이긴 몸매가 나를 이기는, 내가 동경하는 몸매가 아니고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 나구나 라는 것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러움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모든 부러움들이. 자, 부러움이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이 많았죠. 부끄러움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180도 바뀐 거죠. 12년간 학교 생활을 했겠죠. 초, 중고 12년 동안 제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선생님이 잘 없어요. 그만큼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그 정도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친척들도 제가 벙어리인 줄 알았다 할 정도로 모인 자리에서 말을 안 하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인생을 찬양하고 있어요. 180도 바뀐 거죠. 180도. 너무 달라졌어요. 있는 자리에서 수학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있는 그대로에서 그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모든 것이 다, 부러운 것이 다 사라지고 내 인생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찬송을 받았구나 하니까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배운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막노동으로 이렇게 우리를 키우신 거죠. 자기가 배운 것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할머니도 이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자기는 못 배웠으니까 자기가 고생을 해서 내가 돈만 대주면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를 이제 대학까지 보내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도 자기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좋지는 못했죠. 그런데 인간이 최고의 축복을 받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아버지에게 다가갔죠. 금요일에도 아버지 80 생신이었습니다. 전화를 하시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던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에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다 놓아지는 거예요. 다 놓아져. 다 놓아져서 아버지도 울먹이더니 잘 커져서 고맙다고 이제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추수 안 할 것이 없죠.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분배하시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꺼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즉시 추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가 감히 하지 못할 추수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첫 번째가 유시영 형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을 텐데요. 시영이 형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서 시영이 형을 받았던 사람이 원선이 형하고 받았지 않습니까? 시영이 형이 교회에서 살게 되면서 소매치기 평생의 반을 갖다가 감옥에서 보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살게 되면서부터 아마 우리 교회가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별다른 사람이 그저 그런 사람도 이제 평범한 사람도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우리 내에서 밖에서도 소외됐던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문이 넓어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교회에 사기꾼이 있어요 라고 일러줬더니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는 사기꾼도 살아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냐고. 너무나 아멘입니다. 모두가 다 올 수 있는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구 형이 이제 암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될 때 와서 간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교회가 좀 우울한 분위기로 이렇게 빠져 있는데 목사님이 화답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장례식 집이 아니고 잔치집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분위기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예. 내가 호흡이 있는 한, 호흡이 있으면, 내가 입을 열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예, 그 말이 교회를 다 잔치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교회 올 때 항상 잔치집에 오는 기분으로 교회를 옵니다. 아, 나 교회를 절기로 와야지. 근데 아버지 집 아닙니까? 절기로 오는 것이고 쉬는 것이 쉬러 오는 것 아닙니까?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고 하여도 내 쉴 곳은 우리 집뿐이네. 내 쉴 곳은 교회뿐이네. 교회와 즐겨야죠. 교회에서. 교회가 너무 좋아요. 예, 교회가 너무 좋아요. 거기에 이제 옥현이 형이 이제 그 루게닉병에서도 모든 근육이 다 마비화되고 눈만큼 벗기면서 기억 니은 디귿 아야여를 집어가면서 자기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 너무나 놀라운 거죠. 세상은 어떻게 하면 병을 치료할 수 있나에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 교회는 병이 치료가 안 되어도 내 인생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판이 바뀌었어요. 판이 바뀌었어. 조건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조건이 전혀 없어도 축복을 하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사랑방에 운봉이 형 글이 너무 좋아요. 와, 새날이다. 새날이죠. 가장 최근의 글이 통곡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넘친다고 그래요. 한때는 대기업 부장이었어요. 뇌출혈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형에게서 매일 새날이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야, 통곡 속에서도 소망이 넘친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넘친다.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인생의 새날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찬양을 하는데, 근데 유일하게 찬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이상하죠. 교회에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넘치는데 유일하게 찬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이상해. 다른 사람이 되는데 자기 자신은 수확이 안 돼서 늘 나는 아직 4달이 남았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순편성을 하면은 나는 아직 4달이 남았어, 나는 누구하고 함께 하고 싶어, 나는 아직 4달이 남았기 때문에 누구는 피하고 싶어. 늘 조건이 있어요. 그죠? 그 4달이 남은 사람들이 수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전에 돌을 배우는 사람들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버이날이었는데 갑자기 그때 모임의 분위기가 자기의 부모님을 죽이고 싶다는 걸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는 분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제가 목사님에게 배운 작은 어리석은이었죠. 제게 작은 생명인데 그걸 거의 율법처럼 내놓게 된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그 말을 했다가 그 한 분이 저한테 양생, 당신이 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이 나 같은 아버지를 가져봤냐고, 죽이고 싶은 아버지를 가져봤냐고 라고는 그 말에 제가 무릎을 이제 꿇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함부로 찬양할 것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찬양이 그 사람 입장에서 전혀 서보지 못한 데서 하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 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네가 내 입장이 되어봐라. 나는 아직 4달이 남았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수학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나와요. 네. 책에 토토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영양실조 때문에 뇌 장애를 입은 아이 얘기가 나옵니다. 탄자니아에서의 얘기인데요. 탄자니아 촌장이 이제 그 토토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른은 죽을 때 괴롭다, 아프다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데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어른들의 말을 믿는데요. 괜찮아질 거야. 그래 믿는데. 그래서 바나나 잎 그늘에서 서서히 조용히 죽어간다고. 불평 없이. 그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인도에 갔을 때는 파장풍에 걸려서 근육이 마비된 아이를 만났어요. 토토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니까 잘 치료해 줄게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근육이 마비가 되어서 말을 못하는 아이가 우우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가 이제 그 말을 번역해 준 거죠. 저 말이 뭐죠? 라고 물으니까 그 간호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래요. 자기가 근육이 굳어가면서 죽으면서 토토에게 당신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이 자기한테 크게 남았다고. 예, 제가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형제들, 교회를 보는 마음이 형제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형제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모임 할 때도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형제들이 도울 수 있으면 도왔으면 좋겠다. 어떤 형제들은 어떤 것들이 행동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채워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 형제의 부족분을 내가 채우면 교회가 더 잘 되겠지. 저 형제의 이러한 부분이 없으면 내가 그 부분을 메꿔놓으면 잘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영숙이 누나가 무슨 간증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무슨 간증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번에 한번 나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살 떨어지면은 제가 자기 집에 쌀을 주겠다라는 간증을 했대요. 저는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형제들을 돕자. 예, 그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 비료가 있어야지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뭐 질소고 형제들이 인산이고 뭐 칼륨이고 황이고 각각의 형제들이 있어서 형제들이 수학이 잘 되게 돕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 4달이 남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이 되어야 되고, 예, 어떤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가 돼야 되고, 배고픔이 필요할 때는 당장 뭐 쌀이 있어야 되겠죠. 쌀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손몸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죠. 예,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겨울이지만 그 12월의 겨울에서 추수할 때를 바라본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이 겨울이라 하더라도 추수되는 사람 너무나 소망이 됩니다. 지금 제 주수로 하나님에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인생을 감사할 많은 조건이 필요했지만 당신은 십자가에서 떼어낼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축복을 다해 버렸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내게 줄 복이 없다는 것처럼 이미 야곱 안에서 줄 복을 다 받았습니다. 아직 자신의 인생을 찬양하는데 4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서 이미 주수된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일수록 이때가 자신이 주수할 때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이 주수의 열매를 가지고 이 수확물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